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축복이 이 나라 가운데 흘러넘쳤고 저희들이 많은 물질적 부요와 풍요한 가운데 살아왔지만 주님,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지 못하였던 죄악들의 시간 자백합니다. 특히나 이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북한 땅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지 못하였던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을 또한 기억하고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크나큰 결실을 주시고 현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며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22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 바울의 신앙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는 어머니가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인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한 그와 함께 여러 교회들을 여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을 다니면서 사도들이 세운 규례들을 그 교회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과 일행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시나 성령께서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길이 막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잠을 잤는데 한밤중에 꿈에 마게도니아의 사람, 즉 유럽에서 온 사람이 한 명이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너희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바울 일행은 거기서 더 이상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 않고 배로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과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집으로 초청하여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또한 루디아가 자기 집에 그 바울과 일행이 머물기를 강권하여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바울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에 바울이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그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도저히 못 견뎌서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은 즉시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여종은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여종의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처지가 되자 바울과 실라와 이 일행들을 붙잡아서 관리들 앞에 데려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아주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함께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일제히 고발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었던 자들은 그 고발에 따른 처벌로서 태형, 즉 매로 맞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였던 것이죠. 바울과 일행은 매를 많이 맞고 난 뒤에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고,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들을 보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빠져나간 걸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바울이 이 간수에게 자결하지 말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옥문이 열렸으나 다 있다고 하자 이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그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며 또한 그 모든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요약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고난 중에 바울의 신앙 모습에 대한 내용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고난 중 바울의 신앙 태도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 바울 신앙 모습 첫 번째는 매로 치라고 하였다. 즉 육신적인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매로 맞다라는 것은 원어 랍디 제인으로서 막대기로 맞다, 체벌을 받다, 징계를 받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 중 바울 신앙 모습 첫 번째는 육신의 고난을 받았는데 매로 엄청 두들겨 맞는 그러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는데 그것을 3번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 유대인이었으나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회심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바울을 잡아다가 때렸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대를 맞았는데 그것을 3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 이상 맞으면은 사람에게 휙가닥 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람의 생명은 지키고 그 사람의 인격은 존중하기 위해서 39대씩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다. 여하튼 엄청 맞고 돌로도 맞고 또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기도 하는 그러한 갖가진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8절로 넘어가면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는 것이죠. 육신적 고난은 다 당한 겁니다. 먹지 못해 목마르고 춥고, 입지 못해 춥고, 그 다음에 헐벗고.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육신적 고난보다도 더 걱정하였던 것이 바로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것에 대한
염려가 더 컸다고 얘기하니까 그 바울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 중 바울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육신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4월 7일에 기독타임즈에서 제주선교의로 이기품 목사 일대기라는 그러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 이기품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되게 된 그러한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기풍 목사님은 1868년 11월 21일 평양 출신으로서 12살 때 붓글씨를 장원할 정도로 명철하고 재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자체가 일제치하였고 한국인이 기력을 펼 수 없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옆으로 빗나가서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많은 술을 마시고 또한 그 지역에서 박치기의 명수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머리로 이렇게 팍 박아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그 정도로 아주 남봉꾼이요 또한 싸움 박질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침 그 당시에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선교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기풍이 볼 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여러 사람을 때로 지어서 들어가서 집안에 돌을 쌓아놓고 우박같이 그 돌을 갖다 놓고 이 마포 삼열 선교사를 기다렸다가 한번 싸우려고 한번 쳐서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못 만난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장터에서 지나가다가 이 마포 삼열 선교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그가 길가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마포 삼열을 향해서 힘차게 던진 거죠. 그러니까 마포 삼열 선교사 턱에 그게 탁 명중해서 마치 다윗이 솔로몬을 이게 물맷돌로 이제 치는 것처럼 마포 삼열 선교사가 팍 거꾸러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기풍 목사님은 청년 이기풍이죠. 원산으로 이제 이동해서 생활했는데 거기서 스왈른 선교사의 어떤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는 권유도 있고 스왈른 선교사를 어떻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포 삼열 선교사는 마포 선교사에 대해서 과거에 이기풍 목사님이 이 청년 이기풍이 돌로 쳐가지고 그 턱주가리를 깨뜨린 거를 양심이 걸려가지고 그것을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에 예수 믿으라는 권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마포 삼열 선교사한테 돌로 쳤는데 왜 자신에게 반항하지 않았지라는 그런 의문점이 갑자기 들면서 굉장히 어떤 고민과 어떤 자책에 빠진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기풍 목사님 주변이 환해지면서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지나가서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갑자기 하늘로부터 커다란 빛이 비치면서 쓰러졌죠. 그래서 그 눈이 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비슷한 경험을 이기풍 목사님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기풍 목사님이 완전히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스왈른 선교사님이 이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서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다라는 그런 선포와 고백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기풍 목사님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기풍 목사님께서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셨고 1907년에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제주로
파송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 선교사로서의 첫 장을 장식하게 된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쁨 목사님의 한국 선교사로서 세워지기까지 바로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온 마포상렬 선교사와 수알련 선교사 같은, 아니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자신의 어떤 육신적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도 다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이기평이 던진 그러한 돌에 턱이 나간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것을 감내하면서 한국 땅을 사랑하고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기 때문에 바로 이기풍 목사님과 같은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 바울의 신앙 모습, 그 첫 번째는 육신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바울의 신앙 모습 두 번째는 그 발의를 착고에 채웠다라는 것이죠. 본문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가 차여서 옥에 갇히는 그러한 자유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우다, 이제 수갑과 같은 것을 착고를 든든히 채우다라는 것은 원어 에스팔리사토로서 어떤 것을 묶다, 죄다, 붙잡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을 딱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딱 붙잡으던, 그래서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한 억압받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 바울의 신앙 모습 두 번째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0절에서는 이처럼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이 형들의 어떤 모임에 빠져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이죠.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그러한 종 중에는 수장이 되었는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해를 사가지고 결국은 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갇혔으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그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그의 태도나 행실을 보고 간수장이 요셉을 모든 감옥을 다스리는 자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요셉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데, 이 요셉의 리더십,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리더십은 보디발의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잡혀서 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시 풀려 나와서 바로의 꿈을, 이집트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거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리더십은 갇혀있으나 놓여있으나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 예레미야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그러한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된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바벨론에 가 있으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한 그러한 예언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느냐라는 그러한 어떤 모함을 받고 결국 말기야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는 진창뿐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는 곧 죽게 되는 그러한 형편에 빠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건짐받고 이 바벨론의 유다가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그가 보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계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의 육신은 힘들고 그의 육신은 두려웠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께서 드라이브 시키는, 이끄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9절에서도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잡혀서 밤모 섬에 갇혔는데 바로 그 갇힌 그곳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불의 그러한 성경 마지막 권을 쓰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치 자유를 잃어버리고 갇힌 자 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갇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환경적인 면에서 정말 갇혀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 아니면 학업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이러한 정말 답답한 그러한 상황들이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은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때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 바울의 신앙 모습 두 번째는 자유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 공산주의에 맞서서 대항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즉 리하르드 윈브란트라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윈브란트 목사님은 1909년 3월에 태어나셔서 2001년까지 사셨는데 이 냉전 시절을 다 겪은 그러한 인물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까지를 이 역사의 거대한 그러한 휘몰아치는 폭풍을 견뎌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루마니아 출신으로 루터교의 사제이고 또한 유대교 혈통의 목사였다라고. 바로 리하르드 윈브란트 목사님은 1909년 부크 네슈티 유대 가정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탄불에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5세 때 루마니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청소년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그 이후에 그는 거기서 코민테른의 요원이 되어서 루마니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상당히 공산주의에 심취한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36년 10월 26일 날 사비니라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혼과 또한 주변의 여러 환경들 가운데 그는 1938년도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 성직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공의 성직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는 루터교 사제로서 성직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44년 소련이 루마니아를 점령했을 때 윈브란트 목사님은 붉은 군대의 병사에 대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즉, 공산주의 깃발을 들고 있는 붉은 군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죠. 당시 루마니아는 국가 무신론 체제였습니다. 즉, 국가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체제였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윈브란트 목사님은 정부이라는 통제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을 담대하게 진행하셨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1948년 2월 29일 날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년 동안 독방이 있으셨는데 이 독방은 빛도 들어오지 않고 창문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고 또한 간수가 이 펠트라는 것을 발에 신고 다녀가지고 신발 소리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지하에 완전히 갇힌 그러한 상황이라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윈브란트 목사님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설교를 작성하면서 그 정신과 영혼을 단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감옥 생활을 8년을 지내신 후에 추록하게 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재수감되었는데 재수감되었을 때는 신체적 고문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고문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은 이 발바닥을 맞았는데 발바닥에 있는 껍질이 떨어지고 거의 뼈가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 그 다음 날에 다시 발바닥 고문을 할 정도로 아주 괴로운 그러한 감옥 생활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윈브란트 목사님의 이러한 모습이 전해지면서 결국 유대인 공동체와 또한 노르웨이 기독교 단체가 구금 활동을 해서 총 당시 $10,000의 비용으로 윈브란트 목사님을 감옥에서 석방하게 나오게 하였습니다. 65년도에 사면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윈브란트 목사님은 바로 이 공산주의 치하의 루마니아의 상황 가운데 침해되었던 인권과 잔인함 그리고 그 당시에 겪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책으로 내시고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에 바울의 신앙 모습, 그것은 곧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이었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 바울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메로치라고 하였다. 즉 육신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을 착고에 채웠다. 즉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 중 바울의 신앙 모습 세 번째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한 것이죠. 즉 어떠한 상황과 여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 예배의 삶을 지속하였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원어 메소닉티온으로서 자정, 캄캄한, 심야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시간적으로 캄캄한 그러한 한밤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한 상징적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밤중과 같은 그런 캄캄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역시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의 삶, 기도와 찬양의 삶을 지속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 중 바울의 신앙 모습 세 번째는 예배의 삶을 지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늘 행하시던 대로 앞에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형을 앞두고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주님께서 원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3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과 어떤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고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절실하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0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바로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한밤중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목자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말 구유로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자신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한 캄캄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정한 가운데 앞길을 한 측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삶을 지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과 실라의 옥에 갇혔을 때의 한밤중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 중 바울의 신앙 모습 세 번째는 예배의 삶을 지속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 7월 12일 크리스찬 저널의 오픈도어 선교에서 북한 지하교회 신자들의 비밀 예배가 발각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린디 롤이라는 분은 오픈도어 선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북한의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비밀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보위부 요원이 거기에 침입을 해서 그들이 모두 처형되었다는 것을 3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100명 이상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예배 나오고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며 기독교인들은 30년 동안 적대 계층의 취급을 받고 왔습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기독교인들이 8만 명 정도가 되는데 북한에서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법률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탈북자인 혜우라는 분은 자신의 어떤 감옥 생활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남기면서 이 정치법 수용소에 그가 갇혔는데 거기서 5시에 기상하고 그 위에 한 숟갈 밥을 먹고 종일 노동을 하고 밤이 되어서 돌아와서는 숙소에 돌아와서 자아 비판을 하고 또한 타에 대한 비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고대에게 사상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치범 수용소의 그러한 극한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큰 길이 있는데 보통 이 수용소에 이 갇힌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길이죠. 근데 혹시나 거기서 이 죽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 사람을 화장해서 그 뼈를 그 길에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그 뿌려진 뼈를 보고 내가 언젠가는 저 뼈와 같이 이 길바닥에 뿌려져서 밟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절망과 좌절과 공포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혜우라는 분은 그 가운데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평안과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안이 그 감옥 가운데 흘러넘쳐서 5명의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추록하였고 탈북하여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 바울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바로 매로 치라하였다. 즉 육신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을 착고에 채웠다. 즉 그 자유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즉 예배의 삶을 지속하여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정말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또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밤중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뒤에는 갑자기 그 터가 흔들리고 지진처럼 옥문이 다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고난 중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본받게 주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정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로 말미암아 고발당하여 갖은 매를 맞고 또한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와 같이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두려우며 침침한 한밤중과 같은 소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한 이 나라의 그러한 상황들이 또한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알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주여,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은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지속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주여,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시고 천국의 평안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이 갇힌 중에 매맞는 중에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제사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암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받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예배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소망 주시고 빛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며 또한 주님, 참으로 정말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예배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러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해결받고 정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토가 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며 감옥의 문이 열렸던, 그래서 정말 간수장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과 같이 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또한 감옥에 갇히며 또한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이러한 고난 중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과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7월이 되었고 지금 날씨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는 계속 이렇게 이 알람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어디 침수되었다, 뭐 어디를 우회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이 중간중간에 이게 알람이 뜨니까 이게 약간 좀 끊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비가 지금 막 내리고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좀 항상 교통 안전 잘 유의하시고 또 여름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는 그런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서 주문회 가운데 평안한 그러한 또 7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